금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시간 또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밤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합니다. 금주에도 변함없이 택한 백성과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 삶을 연장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뜻을 바로 알아 섬기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며 주신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의와 거룩과 경건의 선한 열매와 같은 우리 주님의 성품의 열매를 끊임없이 맺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우리의 팔자취를 돌아보니 죄악되고 어두운 그림자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춰보고 늘 회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악된 언행 심사를 돌이켜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을 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애쓰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심히 어려운 환경, 이 험악한 세상에서 묵묵히 애쓰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사사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심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네바 시편가 3장을 우리 함께 부릅니다. 제네바 시편가 3장입니다. 오 주여 어찌해 나의 대적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 치는 자 참 많고 많습니다. 저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길 주 하나님의 도움 받지 못한다네. 하나님 도우심 받지를 못한다네. 오 주여 내 방패 내 영광이시요 내 머리 드시는 자 나 내 목소리로 부르짖으오니 성산서 응답하네. 나 누워 자고서 깨어 일어나니 주 날 붙드심이라. 나 누워 자고서 깨어 일어나니 주 날 붙드심이라. 천만인 나에게 둘러진을 쳐도 난 두렵지 않으리. 주 여호와시여 일어나옵소서. 날 구원하옵소서. 주 나의 하나님 내 원수 뺨치며 악인의 일을 꺾네. 구원은 여호와 주님께 있으니 주의 복 내리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0절로 11장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0절로 11장 3절입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사사 입다에 관한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암몬과 블레셋의 학대는 무려 18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고통이 매우 심했습니다. 적들에 의해서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이제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공고가 심해지니까 늘 그래왔듯 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사사기에서 계속 등장하는 패턴이지요. 어떤 패턴입니까? 죄를 짓고 두들겨 맞으면 회개하고 또 구원해 주시고 회복되고 또 죄 짓고 두들겨 맞고 부르짖고 또 살려주고 또 죄 짓고 계속 그 패턴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일명 순환시대라 부르기도 합니다. 죄의 순환이죠. 그런데 10절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냥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꽤 구체적이고 이제는 좀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는 달리 좀 양상이 진행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응을 보이시기는커녕 조롱하시고 거부하십니다.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히 14절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으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부르짖음이 다름이 아니라 매우 기회주의적인 것을 다 아시고 배격을 하시는 겁니다. 즉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제야 다른 신들보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버림당한 남편, 배신당한 남자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아주 절정의 배교적 태도를 보여준 것이죠. 부르짖으면 도와주시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택한 신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딴 데 가서 알아보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절을 당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범했다라고 또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모든 처분을 맡기며 한 가지를 구합니다. 자신들을 구출해달라.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 무진장 애를 쓰고 있죠. 사실 이 부분에서 이들은 진정으로 강력하게 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좀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자, 이것을 간단하게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태도를 보고 마음을 바꾸어서 긍휼을 베푸신 것이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한글 성경은 지금 본문의 분위기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마음에 근심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마음이 짧다라는 뜻입니다. 즉 마음이 짧다라는 표현은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수거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3번이 나오는데 민수기에서는 마음이 상하다, 사사기 16장에서는 마음이 번뇌하다, 스가랴서에는 마음에 싫어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즉 단어적으로 봤을 때 용례적으로 그리고 분위기적으로 볼 때 여호와께서 근심하신 것은 무언가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어떤 감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더 이상 무언가를 참기 어려우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한 이스라엘의 권고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아는 것이 관건입니다. 권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수고로 얻은 것, 노고, 노력, 불행, 재난, 악 등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역사서에서는 여기에만 나오고 시가서에 이제 가장 많이 등장을 하지요. 헛수고, 헛고생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16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권고는 그들이 암몬에게 당하는 이 압제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애절하게 청하는 수고를 가리키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떤 수고가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의 헛수고 헛고생 때문에 여호와의 마음이 상하셨다 정도로 번역이 가능할 것입니다. 언뜻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탕자에게 먼저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기다리시는 아버지로 비유되는 참으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다른 어떤 때보다도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외면하시는 것은 사실 성경과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정서상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10장과 같은 반응을 보이신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금송아지 사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매우 진노하여 이제 앞으로 금송아지 아마 이번 주에 금송아지 사건을 출애굽기에서 공교롭게도 다루게 되겠네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매우 진노해서 그들을 없애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실제로 진노한 것이지 그들을 겁주려고 짐짓 진노한 척 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사사기 하나님은 출애굽기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변덕스럽거나 긍휼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뭐냐? 그들의 죄악이 일회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었고 그들의 부르짖음은 이처럼 애걸복걸 정말로 진정성이 느껴지는 절절한 회개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습관이라 이겁니다. 반복적인 죄로 인한 습관적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치명적인 것이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반드시 그냥 용서해야 되는 공식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그런 의무를 지니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치 그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그냥 호출하는 식의 태도 아닙니까? 그런 식의 이해는 이방인들의 신에 대한 태도와 별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죄악되고 끔찍하고 치명적인 죄를 범했는지를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범죄, 그리고 습관적인 회개, 형식적인 회개죠. 그러나 분명한 건 회개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다시금 그 죄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그들의 태도를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설사 지금 그들을 용서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다시금 습관적으로 죄의 자리에 들어갈 것을 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파악하고 우리도 죄의 자리에 습관적으로 들어가고 회개를 진심이 아닌 습관적으로 하는 태도를 반드시 삶에서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는 상황에서 암몬인들이 새롭게 또 공격을 해오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우왕좌왕합니다. 이것만 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먼저 싸울 자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즉 그들은 그렇게 회개하고 부르짖어 놓고 암몬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그들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암몬이 쳐들어와 국가적 위기가 닥쳤지만 전쟁을 이끌 지도자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나서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입다가 등장합니다. 입다는 큰 용사였다라고 소개되지만 출신 성분이 안 좋아요. 기생의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능력은 있는데 배경이 안 좋아서 소위 쫓겨나죠, 집안에서. 입다는 자신을 추방한 형제들을 피해서 돕당에서 유랑 생활을 합니다. 돕당은 좋은 땅이라는 뜻인데 입다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잡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잡류라고 하면 그냥 소위 건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들이라기보다 사회에서 성공하기 힘든 부류들, 즉 비주류죠. 재산이나 신분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이 잡류가 사용된 겁니다. 떠올릴 수 있는 사람, 영국의 로빈 훗이라든지 우리나라 조선 명종 때 인물인
임꺽정을 연상할 수가 있겠죠. 역성혁명을 일으킬 때 자주 나오는 문구가 이겁니다.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자, 사회적으로는 출신 때문에 어찌할 수 없지만 입단은 분명 타고난 전사였고 뛰어난 지도자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또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언변이 굉장히 탁월하고 계산에 능합니다.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지도자로 맡기로 한 것은 당연히 이와 같은 그의 어떤 명성 때문에 그리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태도가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전쟁을 대신해 줄 지도자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사사는 여호와 하나님 뿐이심을 그들이 먼저 아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대장군 아니십니까? 인간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우리의 지도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범죄하면서 그것을 회개로 퉁치려는 못된 습관을 버리고 죄악의 자리로 다시는 행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사사요 왕이심을 알고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태도들을 생각하면서 신약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만 그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314장, 통일 찬송가 511장입니다. 새 찬송가 314장, 통일 찬송가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예. 한 주간도 이 험악한 세상과 또 세파에 시달리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이 밤에도 주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2번씩 지금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지요. 수요일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을 제외하고요. 경건의 시간을 16번만 하면 이제 한 해가 끝나요. 정말로 하루하루 붙잡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나날들을 주의 뜻 안에서 뜻깊게 여러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에만 이 부분을 늘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배당 이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국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시오면 가능한 일일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옵습니다. 오늘 주일에는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요리문답, 구역별 공과 제네바 학당 정상적으로 다 진행됩니다.
주일 예배와 주일 오후 요리 문답은 여느 때와 같이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과제를 드렸는데 우리 성도들이 또 안 해왔어요. 좀 말을 잘 안 들어요. 요리 문답을 공부하시는 분들, 또 방송으로 공부하신다고 할지라도 대요리 문답, 8문답과 9문답을 꼭 외워오시기 바랍니다. 꼭 굉장히 중요한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들이니까요. 외워서 그렇게 참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소요리 문답의 내용과 똑같은데도 성도들이 참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잊어버리는데 자꾸 반복을 해야죠. 목회자가 문제지 뭐 양들이 문제겠습니까? 예, 아무튼 간에 양들을 잘 이끄는 목사로서 더 인내하고 더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말과 주일에도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주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라옵니다. 기도하고 금요일 경건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의 사사이자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 지도자로 세우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악과 형식적 회개를 버리고 우리 하나님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이 여러가지 권고한 상황과 환경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하시며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신실한 믿음을 준비하고 신앙의 저생력과 분별력과 통찰력과 지구력을 길러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의 백성들에게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주말과 주일에도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함께하심과 특별히 주일 예배와 귀한 성경적 가르침들 그리고 귀한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바른 신앙을 계승하여서 그대로 또한 믿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삶과 환경과 병상에서 치료받으며 회복 가운데 있는 이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삶을 위로하심으로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그들이 알게 하시옵소서. 진리 전쟁의 시대 영적으로 공고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에게 따스한 보금자리를 주셔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깊으신 뜻을 더욱더 잘 알아가기를 원하오며 자나깨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